늘 영적으로 존경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담임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께 성도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협동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삼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님께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더하여 주셔서 소성케 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느냐. 친구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되었지요. 이미 몸은 썩어 부패나는 냄새가 나는 그 환경에서 무덤 밖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지금 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서 서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 이런 뜻을 가지지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사망을 이긴 큰 승리를 뜻합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죽음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곧 죽음을 이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영적인 생명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그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권한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도 주고 생명도 주는 존재이다. 이 생명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믿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은 육체적인 신체의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는 자는 살아있든지 비록 죽었더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누가 약속을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 약속에 대한 효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효력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말에 대한 책임으로 뭔가가 표적이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하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말에 우리가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우리가 약을 먹으면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되죠. 약물 치료라고 합니다. 침을 맞으면 몸이 회복돼야 되죠. 아무나 침을 놓는다고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가 있어야 침을 맞을 때 효력이 발생하죠. 말의 약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했으면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말을 하고 약속을 한다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을 때에 이 약속이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그 말 한 누군가, 그 존재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권능, 능력,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는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었던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죽으셨고 보이셨고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살리셨죠. 스스로 사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나는 뭐뭐시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 그 표현이 신약에 와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고 무엇이다. 이렇게 신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선포가 아닙니다. 선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생명을 주는 이 존재인 예수님은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표현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부활 생명의 역사의 사건이 그 순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부활 생명으로 이어짐을 믿고 기쁨으로 하다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부활 생명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교인이 기독교인이죠. 이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처럼 자신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부활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마음 중심에 두고 그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기독교인에게. 하나,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또 나에게 속죄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말씀과 사역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은 거짓이 없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셋,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믿는 성도들에게 몸과 영혼의 부활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믿는 우리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인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사건을 믿는 순간 이 믿음은 현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의 죄가 속죄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분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고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야 하는 삶에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 부활생명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 적을 용서하라, 겸손하고 섬김의 삶을 살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나의 이웃이라고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될까요? 옆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십시오. 옆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웃집입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지금 그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시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지, 부활신앙을 가진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삶을 달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에게 이 겸손과 섬김의 삶은 왜 중요할까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세상에 통하는 말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겸손과 섬김의 삶이라는 것 과연 통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대신에 겸손하게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냉혹한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키기 어려운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를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커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먼저 되려면 너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속죄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구분하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무관심합니까? 빈곤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불평등한 사람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겸손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겸손과 섬김이 세상의 빛, 곧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과 섬김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겸손과 섬김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길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매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조화라고 하지요.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겸손과 섬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한다고 합니다. 용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대적입니까? 동료입니까? 형제입니까? 부모 자식입니까? 아내입니까? 왼수가 네 가족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적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에게 적을 사랑하고 기도하라니요. 적을 향해 용서하고 화합하라니요. 정오와 대립을 피하고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라니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예수님은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숙제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부활생명을 소유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에게는 용서와 사랑과 화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와 사랑과 화평이라는 것이 이 속성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용서와 사랑과 화평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도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기독교인은 이 가치를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은혜를 체험하려면 증오와 대립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과 평과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오와 대립을 피하고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두 번째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거지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려면 기독교인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에서 좋은 신앙인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곧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맺으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가치와 행동을 실천하고 살아라. 이것이 개인의 신앙에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신앙 생명을 가진 성도는 셋째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소망은 믿음의 핵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힘이 됩니다. 소망은 성도에게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해줍니다. 소망은 세상의 유혹과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소망은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소망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면 지금의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부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김과 겸손으로 살아갑시다. 선한 열매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슬픔과 아픔, 고통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분명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통제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옵는 것은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김과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선한 열매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슬픔과 아픔과 인내, 고통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